오늘의 말씀 에스라 10장 16절부터 44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0장 1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의 개혁 정책이 백성의 협조로 순조롭게 진행된 것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안으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에스라는 회중이 제시한 개혁안대로 먼저 책임자를 선임해서 관계된 사람들을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호와께 돌아온 이방 여인들은 별도로 분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라는 결정을 내린 후 단호하고 체계적으로 일을 진행합니다. 먼저 조사관을 세워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3개월간의 조사를 통해 정확한 명단을 만듭니다. 이혼 조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세우기 위한 노력인 것입니다. 에스라 당시 이스라엘은 포로 귀환 후 간신히 작은 공동체를 재건할 정도로 연약했기에 이방인의 영향이 큰 위협이었을 것입니다. 이방인의 재력, 권력, 종교는 간신히 복구된 공동체를 다시금 이방 문화를 추종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부정한 공동체로 변질시킬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에스라는 연약한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합니다. 에스라서 마지막 부분인 18절부터 44절까지는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의 명단입니다. 전체 110명 중 성전에서 섬기는 이들이 28명입니다. 대제사장 가문 4명, 일반 제사장 14명, 레위인과 노래하는 자와 문지기가 10명입니다. 이는 거룩함을 생명처럼 지켜야 하는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영적인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이방 여인과 통혼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이는 당시 영적 부패가 얼마나 심각하고 보편적이었는가를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19절을 보면 제사장들은 이방인 아내를 내보내기로 결의하고 자신들의 죄를 위해 순양 한 마리를 잡아 속건제를 드린 후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돌아옵니다. 이들의 결단은 이후 진행될 이스라엘 개혁에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중에 이처럼 많은 사람이 이방인과 통혼했다는 사실 자체는 상당히 실망스럽지만 회개하고 문제를 바로잡기로 결의하는 모습에서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3절과 24절에 제사장 다음으로 나온 명단은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문지기입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를 맡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셨기 때문에 레위 사람의 경우에는 다른 지파처럼 기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노래하는 것도 레위 사람의 직무 중 하나였습니다. 이처럼 당시 이스라엘은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까지도 이방인과 통혼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5절부터 43절까지에는 일반 백성의 명단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다른 명단보다 더 많은 수의 사람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일반 백성에게는 이방인의 통혼이 아주 보편적인 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어쩌면 현실적으로 볼 때 당연한 일로 여겨졌을지 모릅니다. 그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었던 이방인들의 삶이 귀한 공동체가 볼 때 너무나 안정적이고 유익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안정과 부유함이 항상 축복은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라도 주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44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과 결혼한 이방 여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자도 있었습니다. 저자는 에스라가 이 이방 여인들과 아이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마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들과 헤어진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귀환민들은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 개인의 삶을 희생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죄를 철저하고 단호하게 끊어내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회개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로써 3절에서 선포되었던 계약은 성공적으로 종결되어 에스라는 자신의 일차적인 임무, 즉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을 훌륭하게 마칩니다. 그렇지만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한 에스라의 개혁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후에도 지속됨을 느헤미야 8장 9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의 개혁은 남의 정죄하기보다는 모두 고통에 동참함으로써 진행되었습니다. 개혁은 큰 고통을 수반하지만 이를 피하면 더 큰 고통을 초래할 뿐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죄에서 돌이키며 죄를 철저히 버리고자 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행할 때 생명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선택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교회가 더욱 거룩해지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이 고통스럽고 어렵더라도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은 세속을 끊어내는 결단 없이 불가능함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을 고통스럽더라도 단호하게 끊어내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